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함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함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하는 자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그런 축복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바디의 사람들, 이제 1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이제 이 시리즈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이 아바드라는 개념이 우리의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또 실천에 옮기시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이제 가꾼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가꾸는 사람들 또는 예배하는 사람들 또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히브리 단어이지만 우리는 이제 보다 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가꾸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바디의 사람들을 이제 조명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은 산상수훈의 사람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을 열어주는 그 팔복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주님을 상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신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12명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보시는 어떤 미래의 축복이 떠오르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빛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가져오신 나라를 당신이 빛내시고 당신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오는 시대에는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원어로 성경을 보시면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감탄사로 되어 있거든요. 오, 복되도다. 오, 복 있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감정을 우리가 좀 전달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의 선포를 이제 듣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이 그 시작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제 그 참되고 순결한 복의 존재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환영의 말씀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바디의 사람들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제자들과 백성들, 우리와 같은 백성들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대가 넘치시는 가운데 제자들 보고 감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빛낼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으시냐 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일컬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빛나고 이 세상에 활짝 드러나는 길이 있다. 그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드러낼 때이다.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로서, 또 온유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활짝 빛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들이나 맞아,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진짜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내가 온유해져야지. 그러면 마음이 온유해지냐고요. 그게 안 되죠. 특히 애통하는 자가 돼야지. 그러면은 막 애통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내면에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열거되어 있고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여러 있습니다. 사건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해내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임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 모임에서 중요한가? 그 보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제 분별하는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래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밋밋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잘 정립이 되면 그러면 안목이 생기죠. 내가 어떤 사건을 볼 때나 또는 사람을 볼 때나 또는 어떤 세상에 무엇을 볼 때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요한 걸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안목이 열린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안목이 열려요. 그래서 또 경험할수록 더 열려요. 물론 잘못 열리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린 복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또 정리가 됩니다. 재정비가 돼요. 그러면서 안목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나의 말이 바뀔 것이고 나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격려가 되고 또 서로가 힘이 되어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전인적인 변화,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행동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떤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요, 보는 것만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좀 안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물론 다른 쪽으로 또 변화가 있겠지만 보면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항상 똑같은 거를 시비를 걸고 항상 똑같은 거에 머물고 있으면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모르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당신 어떻게 항상 이렇게 똑같은 말만 하냐?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그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알려면 자신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성찰이 깊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혼자서도 또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볼 때 무엇이 중요한가? 자,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아는 가운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뭐 저의 말보다도 뭐 교회 개혁의 선두주자였던 존 깔뱅이라는 분의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순결함에 있다. 성도의 순수한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교인의 수가 많고 적으면 눈에 보이죠. 성도의 순결함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해서 처음에 말하기 시작하겠지만 그러나 이내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하면서 과연 이 교회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성도의 순결함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좀 가치관이 세워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도 교인의 수에 많고 적음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칼뱅이 저런 말을 했겠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이 맺는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가족의 관계, 우리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을 섬기고 하면서 그래도 신앙인인 내가 어디에 갈 때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거 오늘 하나씩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꼭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이제 가치관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가치관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는 나의 삶의 방향도 결정을 하고 나의 태도도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특징과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가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야 된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복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회복된 복 위에 또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올바르게 또 바른 길을 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떤 속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어떤 특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다. 이런 흐름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8가지를 이제 간략하게 보실 텐데 그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어떤 좋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열망이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뭐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자고 싶은 욕구도 있고 다 그게 있는데 그런 욕구들이 다 근본적으로 내가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나의 그 욕구 자체는 그냥 뭐 내가 너무 이렇게 만족스럽게 채워야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대로 채워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나는 그러한 채워진 삶을 통해서 또 무엇을 갈망하면서 나갈 것인가?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돼. 그런데 더 성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아져야 돼. 더 높아질 수는 없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죠. 우리도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고 재산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것은 복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방향을 잃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많이 있다, 성공했다라고 해서. 복받은 사람은 그의 가치관이 보이지는 않지만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진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그죠? The poor in heart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가난. 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세번역에는 슬퍼한다, 또 개헌개적에는 애통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둘 다 좋은 표현입니다. 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나라는 존재가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지니 엄청난 죄로 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얕은 죄, 아주 뭐 사소한 죄도 많지만 이게 뿌리가 깊은 죄도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고 통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당연히 따라올 텐데, 근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고 있어서 아주 이 죄의 현실이 아주 너무 심각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이놈 못살 놈의 세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확 내던지듯이 탓하면은 마음은 조금 시원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사는 그 현실인데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내동댕이 치는 그런 그 마음의 습관이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 주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 끝나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역행하는 이 세상이 정말 이게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돌봐 주실까? 잘못 가도 너무 잘못 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을 대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약간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이런 부분이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고 정리하실 수 있는 그 거울이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쩌다가라도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불쑥 나타나셔서 짧게라도 만나 주시면 그게 너무나도 선명한 나의 신앙의 기억이 되고 그리고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라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하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유순하고, 그 다음 누구 말 잘 듣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태도와 행동이 적절한 사람을 말합니다. 적절한 사람. 이게 또 기준이 이제 또 그래서 좀 애매해져요.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 뭐 그러면 전도하라는 말씀 맞죠. 근데 그걸 또 선을 넘어서 그냥 막 과격하게 하고 그냥 분별력이 없이 한다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어. 에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실험 삼아서라도 한번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에 그 다음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그것이 쉽진 않죠. 현실 속에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오는 그런 어떤 환난이나 고난 때문에 바닥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멋지게 빚어내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이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고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이 뒤에 5장 후반부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대요. 나를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의를 구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는 성품이에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품인데 어떤 성품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개념부터 이렇게 쭉 잘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간략하지만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당신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지켜내신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 삶에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터이니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학수고대하며 지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복 있는 사람은 자비를 베풉니다. 이제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제 뭐 잘 살아보려고 했겠죠. 그리고 좀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도 애를 써봤겠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삐뚤어 가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가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고집까지 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도망가죠. 피해가고 싶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들이받고 싶거나 그러시겠죠. 근데 거기엔 자비가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닐 거다.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져 있으며 깊은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저렇게 과대포장해서 자기를 힘있게 보이는 사람처럼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 사람에게 뭐 물론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참 안 됐다. 안 됐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뭐 나는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 저 사람도 저런데 나는 또 이런 면으로는 이렇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헤아려 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 치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고 나이스하게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렇게 다가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나는 누구에게 자비를 받고 싶어 합니까? 주님의 자비를 받고 싶어 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비를 받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또 그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자비를 베푼다. 라는 말은 나도 또한 자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세요. 6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씀은 이제 신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인데 그 용례를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다른 어떤 힘 있는 것들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혼동스럽게 하거나 어지럽히거나 아니면 휘말리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힘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적극적인 상태예요. 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멍 때리는 순간이 깨끗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의 힘이 완전히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작용하면은 뭐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뭐 나를 뭐 홀대하거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뭐 나를 그렇게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게 휘젓거나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가서 끙끙 앓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평화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인 것은 뭐 틀림이 없죠.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행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을. 화목이 깨진다, 불편합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또는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참 마음이 우리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반대로 또 싸움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나거나 완전히 착취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배타가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됨을 향해서 자기의 몸짓을 행동으로 옮긴다. 결코 누구에게 편향적으로 들러붙어서 그룹화 또는 그 파당으로 하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것은 화목과 하나됨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 성취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차가 있는데 요즘 세상 같으면 덜 하겠지만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 로마 시절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지배받는 민족들을 괴롭히고 탈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박해를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 그리고 뛰쳐나갈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박해를 받는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진짜 거꾸로 가도 정말 거꾸로 간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기 실속도 못 차리고 차릴 수 있는데도 못 차리고 명예는 버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막 자기 그 공의회의 그 국회의원격인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모든 걸 또 다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잘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믿지 말라고 하니까 난 그래도 믿을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불이익이 막 하니까 세금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산을 막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이 힘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자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위한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어처구니없이 당하기만 하고 있고요. 그 세상이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 진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가난한 사람만 크리스찬이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부자 크리스찬들도 만납니다. 근데 자기 부가 있고요. 자기 실력이 있고, 자기 명예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부자 또 그런 또 높은 자리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엄청나게 잘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 보이고 잘된 것만 보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자기 재산을 사용하며 활용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며 이런 하는 것을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는 부자인데 크리스찬이 되려면 저런 크리스찬이 돼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세상의 그 방식과 세상의 추구와는 내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그죠? 결코 만날 수 없구나. 이거 알게 되시죠?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분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절벽을 향해 달릴 때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절벽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그 방향이 세상을 위한 길 맞습니까? 진짜 세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절벽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세상을 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위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마이너리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가꾸고 애쓰려고 정말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야 마땅하죠. 마치 아담에게 에덴을 주셨을 때 에덴은 가꾸고 지키고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으로 자 번성해 가라, 번창해 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목적을 당연히 알려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위하는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상수훈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방식으로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해서 그래 저 사이 좋은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럼 그게 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자, 의가 발휘가 되고 평화가 발휘가 되고 기쁨이 힘이 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가운데 사랑하면서 지낼 때 사람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고귀한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고귀한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 우리가 아바디의 삶을 진정으로 사는 것은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정말 진정으로 가능한 길이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이 복된 아바디의 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가꾸고 정진하는 이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지를 배우게 되었고 또 그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내면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변화의 길을 걸어가며 또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향한 열망, 또 하나됨을 향한 열망, 또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